긍정 심리학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마틴 셀레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이런 심리학 분야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Authentic Happiness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긍정 심리학으로 번역돼서 이분이 한국 오셨을 때 이렇게 사진도 찍으셨더라고요. 21세기에 들어서 심리학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심리학이 주로 질병 치료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 새로 나온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인간의 번영, 강점, 그리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 마틴 셀레그만은요,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지내시면서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 심리학의 기틀을 다졌거든요. 그분의 저서로는 아까 보셨던 그 긍정 심리학 Authentic Happiness라는 책도 있고요. 뭐 Flourish라고 한국말로 번영함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그런 책에서 감사가 인간의 삶의 회복력, 행복감, 공동체적 연대감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분 셀리그만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독특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감사의 밤이라는 걸 열도록 했거든요. 감사의 밤.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아직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을 초청해서요, 이 감사의 밤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그날 밤에 학생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눈물 속에서 진심을 전했고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걸 들으면서 깊은 감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이 수업 과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감사라는 감정이 가진 관계 회복의 힘과 정서적 치유의 능력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감사의 밤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멘하고 이 리듬을 잘 하도 오래돼서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리듬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문에 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영적인 권면을 전달합니다. 이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는 기원 후 50년이죠. AD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를 때 기록한 그 같은 초기의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써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공동체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그의 격려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5장 후반부에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축복 중에도, 성공과 실패, 평안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엇박과 핍박을 견뎌야 했던 성도들에게,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명령은 매우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어렵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픔과 실패, 혼란과 좌절 가운데서는 감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107편에 말씀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이 찬양 지금도 부르실 줄 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함이라 하셨고, 골로새서의 3장에서 15, 17절의 긴 부분에서 거듭 감사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을 때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신뢰를 회복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범사. 이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숨 쉬는 것 같은 거 있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영어 성경을 많이 하지만 또 제가 오랜만에 한국 성경을 봐서 이렇게 많은 좋은 번역이 있는지 저 새로 배웠습니다. 이 5장 18절에 어떻게 성경에서 다른 이 번역서가 말씀하신지 보면요. 개역 개정은 범사에 감사하라. 새 번역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쉬운 성경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오래된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 KJV. 여기에는 in everything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리고 NIV라는 성경은 좀 요즘 성경 번역인데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게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요. 처음에 보면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for everything이 아니고요. in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거기서 for everything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모든 것에 관해서 감사해라. 그런 번역이거든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일 속에서 in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 때로는 우리가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9.11 테러 기억하시죠? 거기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한테 그 일에 감사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녀의 삶은 감사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세계에 갇힌 채로 성장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을 통해서 소통하고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결국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기억하실 겁니다. 통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3가지 이유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내 어둠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째,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빛과 꽃과 천상의 노래가 넘치는 또 다른 생명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가르치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은 선하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것이겠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은 감사의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이유로 감사를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정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이유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말씀하실 때 손을 씻으려면 밥 먹기 전에 저희는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깊은 뜻 안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르지만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고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의 태도는 성경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높이는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감사의 감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대표의 예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의 밤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 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이게 단순한 수업을 뛰어넘어서 참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자리에서 직접 낭독하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 속에서 깊은 감동과 정서적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읽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이들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울림과 위로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이 밤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회, 직장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감사는 공동체를 강화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진정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겁니다. 감사의 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감사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실현되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그 선물을 삶 속에서 나누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가족에서 학대를 받고 인종차별 속에서 자란 그녀는 삶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감사라는 내적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프라는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감사에서 비롯되었다. 감사는 그녀의 삶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프라가 수년간 실천해온 대표적인 감사 훈련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거든요. 그래티튜드 저널이라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녀는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감사하게 여긴 5가지를 일기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항목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이 항목들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라든지 차 한 잔의 여유, 누군가의 친절한 문자 메시지, 반가운 웃음, 평화로운 저녁,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그녀는 감사의 시선으로 붙잡아 기록한 것입니다. 오프라는 이런 훈련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놓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짜증이나 불만으로 마무리되던 하루도 감사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배움과 위로의 흔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녀가 그런 노력을 감정적 회복력, resilience라고 그녀는 말했는데요. 그녀에게 감정적 회복력을 키워줬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는 단지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일기의 효과는 또 심리학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찾아본 바로는 이 심리학자 로버트나 마이클 매크로우라는 사람들이 꾸준한 감사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25%나 줄었고 관계가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감정 관리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안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기 원한다면 거기에 몇 가지 실천 원칙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록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시에 감사일기를 쓰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둘째, 단순하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감사의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이 좋았다 보다는 친구가 오늘 내 고민을 들어주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처럼 실제 경험과 감정이 연결된 문장을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관점이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배운 점,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남겨진 여유 등을 찾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오프라의 감사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기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런 묻는 것은 단지 심리적 습관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훈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여정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리하고 고백하는 영적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고 삶의 시선을 바꿀 수 있으며 결국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의 실천은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델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5가지를 적어보는 것,
그 작고 소박한 실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상황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인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어느 날은 우리 모두처럼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명령 뒤에 붙는 세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만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상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목사님께서 원목이 그게 목사님 줄임말이죠. 원목이 들려주신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있는 어린 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며 찾아왔습니다. 이 딸은 희귀병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게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 제게 이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병실 가득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고 이 원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상황 자체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고통의 한복판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감사는 환경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우구스투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소서. 이 기도는 곧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명령을 이루실 능력도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감사가 단지 예의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틴 셀레그만 이 심리학자는 긍정 심리학은 감사가 인간 내면을 회복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한 5가지를 기록하며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는 우리 안의 시선과 중심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드리는 삶은 단지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소서. 오늘 배운 감사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